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먼저 멈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깔집에 꽂았더라. 아멘.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만 다윗이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예배를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예배에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자기가 자만해서 자기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그 천사가 징계를 주관하는 그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그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상황이 이제 종결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염병을 마지막으로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했고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 때로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분명히 알게 하시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고집이 워낙 세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게 계속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알려주셨을 때 그는 무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후회도 되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깨닫기도 하지만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에 너무 연연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걸어왔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상황을 보시고 먼저 가슴 아파하셔서 그 전염병을 멈추시고 다윗에게 예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예배를 응답해 주심으로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날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분명히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족과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들, 귀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는 모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황정자 권사님, 임경수 권사님, 또 몸이 연로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김현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사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무슨 큰 힘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가 내 기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나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강건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혹여 악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